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전체인데요. 앞부분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에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성전 건축 소원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시고 그 마음만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거라 이렇게 하신 뒤에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인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이 아까 보여드린 사무엘하 7장 29절, 우리 지금 교회 외벽에 걸려있는 대형 걸개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죠. 자녀 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교사 선생님들, 또 함께 수고하시는 은샘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기도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화면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 시기에 요한의 편지를 설교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 까닭은, 요한은 자기가 전도에서 말씀으로 양육한 한 사람 가이오에 대한 간증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몇 사람이 와가지고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전해주었습니다. 진리는 물론 하나님 말씀이죠. 자신이 가르친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가이오의 신실함을 듣고 요한 사도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전도했어요. 양육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자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사도에게 있을 리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요한 사도는 자신을 가리켜서 장로라고 호칭하는데 자신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죠. 요한 사도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를 순회하면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나이가 많은 까닭에 주로 에베소 교회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떨어져 있는 어떤 교회에 가이오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은 이 본문 2절에서 자기 자신을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도잖아요. 또 주의 종이고 목자고 그리고 교사입니다. 자기가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어요. 자신이 기도와 양육으로 지금 이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자기 모습에 큰 보람을 느꼈던 거죠.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거절과 핍박을 받았고 또 반모섬에 유배까지 당해가지고 거기 채석장에서 돌캐는 노예처럼 그런 모습으로 시간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난관을 다 뚫고 이제 인생의 황혼에
100살 거진 다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이 젊어서 뿌린 눈물의 씨앗에서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순장님 한 분이 제게 찾아와서 어떤 분에 대해서 자기 순원에 한참 설명을 하셨습니다. 내용인즉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예수님과 우리 교회를 그분이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예배에 집중하고 또 순모임에 오면은 은혜 받은 내용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데 꼭 아기가 자라듯이 잘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자 훈련반에 추천했다면서 기뻐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뻤습니다. 복음으로 성도를 가르치는 영적 부모에게 있어서 말씀의 자녀들이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낳아 양육해본 부모라면 이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교사이시고 부모이시고 순장님이시고 교회에서 부서에서 책임자들 이제는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더욱 그런 마음을 느껴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기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를 알고 행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배워서 여러분 부지런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 교회 중직자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교회에서 자기 교회에서 나름 중요한 일을 맡은 어떤 분은 뭐 전도회 회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사역팀의 팀장이나 부서장들 책임 맡은 그런 일꾼들이겠죠. 그래서 이름만 말하면 누구 하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중심인데 소아시아 교회 전체에서는 정말 이름만 말하면 다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편지에 지금 사도 요한께서 이름을 말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사람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요한 사도님은 가이오를 몹시 칭찬합니다. 가이오가 칭찬받은 점에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그런 사역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이오는 나그네, 본문에 나그네라고 나와요. 그 말은 순회 전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단기 선교사들을 이야기하죠. 단기 사역자들. 요한 3서 1장 5절. 이 요한 3서 2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래서 꼭 1장 이렇게 말 안 해도 요한 3서 그냥 2절 하면은 당연히 1장밖에 없으니까 1장이죠. 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표면적으로 보면은 가이오는 그 나그네 형제, 그러니까 순회하는 전도자들이죠. 단기 선교사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잘 접대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순회하며 짧은 기간 동안 뭐 일주일도 좋지만 1년, 2년 이렇게 잠시 맡은 일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요. 그러면 잘 접대했습니다. 최고로 일단 오시니까 뭐 숙소도 있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모시고 다니면서 말씀도 전하고 해야 되겠죠. 요한은 이와 관련하여 가이오가 그렇게 잘했다고 선하고 신실한 행위를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왜 오셨나? 이렇게 안 하고 말이죠. 잘 모시고. 전에는 강사님이 오시면 그 교회 중직자들, 유력자들 댁으로 다 모셨잖아요. 지금은 다 호텔로 갑니다만은 다 집에 안방을 내드리고. 여러분, 이런 여름에 손님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님이 와도 괜찮은데 아닌가요? 다들 효자들이라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선하고 신실한 행위를 칭찬했어요. 이 선한 일을 더 힘쓰라고 잘했다고
더 잘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들은 그 대접을 받은 사역자들이죠. 돌아와서 교회 앞에서 다 증언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겠다. 순회 전도자들 단기 선교사들이 여행을 마치고 임무를 마치고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에게 돌아오면 보고하겠죠. 가이오의 사랑을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가이오가 어떤 사랑으로 자신들을 대접했는지 간증하는 거죠. 겸손과 사랑으로 복음을 위해 섬기던 가이오의 선행은 온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금요일도 보니까 한 분이 오셔서 열심히 교회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랑의 일실을 청소하고 사무실도 청소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이 시간에도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시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하나님은 일단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들도 알아요. 누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애쓰는지 다 아세요. 이제 안수 집사님 선출하기 위해서 한 5년간의 행적을 주일 모든 공예배 출석 낱낱이 체크를 하죠. 맥주감사절에 헌금을 얼마 했는지 하여튼 5년 동안의 자료들을 이번에는 25명이나 이렇게 일단 후보군들이 돼가지고 제일 큰 그 복사용지가 뭡니까? A3입니까? A4에다 뽑으니까 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래야 제가 당회에 내놓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들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 작업해야 되니까 빨리 달려오세요. 달려와서 제설 작업한 것까지 다 체크가 돼 있어요. 교사대학에 부흥사경에 참석한 거 낱낱이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이 다 알아요, 사실은. 누가 어떤지. 지난번에 장로 피택 문제 가지고는 당회에다 제가 한 10년 자료를 내놨어요. 한눈에 쫙 그냥 다 그 자료가 나오는 거죠. 객관적으로, 직관적으로 저분은 좋아 이런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성도들이 다 압니다, 사실은. 눈으로 보고, 저분은, 그래, 저분은. 다들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온 교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이 안수집사가 될지, 장로가 될지, 권사가 될지.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아니고, 권사에 안 됐어요. 가지고 삐져가지고 그냥 교회를 나가버린 분도 있고 그런 게 아니죠. 다 추천하는 거죠. 추천. 이분은 될만하신 분이다. 정말 신학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대원에 가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막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가 다 아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래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집사님이나 권서인이나 영수님이나 또 무슨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봉사한 장로님 중에 좋은 분이 계시면 교회에서 추천을 해요.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최초의 목사님도 7분이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가서 공부하고 오셔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되라고. 그러니까 전라북도 이리의 익산의 어떤 교회는 교회 장로님인데 집에 종이에요. 종인데 그때 당시에 종으로. 근데 얼마나 훌륭하신지 그분 가서 신학 가서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와가지고 종 출신인데 그 교회 목회자가 되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왔어요. 어느 날 자기가 말이죠. 내가 뭐 하겠다. 내가 뭐 대가 나한테. 그래서 안 되면은 삐지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아는 거죠. 왜? 공동체 안에서 맨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모르겠습니까? 보십시오. 가요에 대한 이야기를 이 소아시아 지역에 온 교회가 다 알지 않습니까? 다 간증이 되고
겸손과 사랑으로 복음을 위해 섬기던 가이오의 선행이 온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 가이오에게 한 가지 더 권면을 추가합니다. 아까 6절 끝부분에 나왔었잖아요. 한번 6절 보여줘 보세요.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하나님께 하듯이 그들을 전송하라는 겁니다. 여기 전송은 떠나갈 때 선교와 관련된 것으로 후원하라는 뜻입니다. 단기 선교사들이 머무르는 동안에 잘 대접하고 보살피지만 이제 떠나가실 때 참새 저기 있네, 저기 나왔네.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누가 좋나 쳐다보려고 나왔는가, 예배 잘 드리는가 보려고 나왔는가. 이제 그들이 다음 사역지로 떠나갈 때 이 전송하라는 말은 후원해 주라 그 말입니다. 여행비를 포함해서 교통편도, 다음 숙박지, 옛날에는 뭐 조롱말이 필요할지 다음 사역지까지 갈 때 걸어서 가기 어려우면 조롱말 이렇게 후원해 주고 선교와 관련된 모든 것을 준비해 주라는 뜻이죠. 누구에게 하듯 합니까?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 종을 하나님 섬기듯. 종종 성도 중에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주의 종에게 영 무신경.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신경 쓰라고 하시는구나.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죠? 아이 목사님 더운데 냉콩국수한국 먹으러 갑시다 하신 분이 아직은 없더라고요.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 집사람이 당뇨병에는 쥐약이라고 밀가루 못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냉콩국수 먹으러 가자고 해도 먹으러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굳이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아주 무신경. 근데요, 더 심각한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풍족한 생활을 하면 게을러질 수가 있으니까 풍족하면 안 돼. 아주 그냥 항상 쪼들리고 그냥 숨을 헐떡거리고 살아야지. 그래야 부지런히 할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더워서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요즘.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나 사역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세상의 직업도 버리고 또 받은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들도 뒤로해요. 우선순위가 아니야. 교회가 우선순위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물질의 넉넉함을 추구하지 않고 어떤 구차한 형편에도 세상 것을 바라지 않고 오직 사명을 위해서 전념하죠. 요즘 시대는 부교역자도 교회 사택안으로 들여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지금 권호일 목사님 가신 뒤로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저를 만나는 목사님마다 은색교 아직 부목사님 안 구했어? 교회가 엄청 커졌어? 그렇게 맨날 필요해. 왜냐하면 계속 광고가 사역 게시판에 올라. 우리 김 목사님 고생하세요. 그래서 제가 더운 여름에는 잠시 쉬라고 했어요. 그거 맨날 올리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름 사역 끝나고 올리자고. 저한테 면접 보러 왔다가 교회 안에 사택으로 들어오시라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버려요. 두 말도 않고 연락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 안에 사택에서 23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목회자들은 필요한 것을 교회에 요청할 권리가 있고 성도는 그것을 후원할 의무도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수고로이 전하는 복음은 영생을 얻게 하는 참으로 귀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위해서도 엄청난 돈을 지출할 때가 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지출을 하죠. 그런데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후원하는 일에 인색한다면 이것은 성도로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고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다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돕고 후원하는 일에 성도로서 인색하지 말아야 되겠다. 최소한 그런 의미죠. 제가 이것을 성도의 의무나 책임이라고 앞에 표현했는데 이것은 그렇고 더 적합한 표현을 찾자면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한 동역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동역, 함께 일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일하는 거죠. 이거는 강요가 하는 것이 아니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자신의 기쁨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즐거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소가 곡식을 밟아서 탈고 가는데 자꾸 집어먹으니까 못 먹게 하려고 입에다 망을 씌워버리면 좀 잔인하죠.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7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여러분은 부디 이 기쁨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을 위해 후원하고 섬기는 것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11조는 전임사역자들, 목사, 선교사, 또 사역자들 있죠. 전임사역자의 생활비가 우리가 정한 대로 의수의 정한 대로 지급되는 것이 첫 번째 용도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게 있잖아요. 공동회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가룟을 칭찬만 한 게 아니라 축복도 했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믿음과 선한 마음으로 진리를 실천하는 성도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룟을 담대하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룟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의 복을 받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가룟같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는 땅에 속한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처럼 우리 겸손히 참으로 자신을 비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혼은 물론 땅의 것들까지 풍성한 복을 받는 길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하는 우리 은샘 성도님들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인물 가룟가 나오죠. 두 번째 인물은 디오드레베입니다. 그는 성경이 지금 그렇게 써놨습니다. 사도 요한이.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후대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이 이름을 부르며 읽을 것입니다. 그는 어떤 인물입니까? 어떤 인격의 소유자입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주의 종에 대해서 불친절하고 특별히 반항적이었다고 기록을 해놓아 버렸습니다.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도님은 이 인물에 대해서 악한 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순회 전도자들, 단기 선교사들에 대한 친절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되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요한 사도에 대해서도 아주 비방했습니다. 주의 종을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들을 대접하려고 하면은 왜 하느냐고 못하게 막고요. 그리고 자기 말 안 듣고 대접을 하면 그 성도를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쫓아낸다고 이렇게 한글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교회 정치 용어로는 출교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정말 지독한 형벌입니다.
최고의 형벌이에요. 이거는요, 출교가 뭐냐면, 쫓아내는 게 뭐냐면은 신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을 교적에서 내쫓는 것을 말합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은 천국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에서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있습니다. 노예에도 재판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어른이 됐죠. 그래서 저도 노예에서 재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목사가 아주 정말 분명하고 확실한 범죄 사실이 있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가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를 이제 징계를, 권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최고의 권징은 제명을 하고 면직을 하고 그리고 출교가 있거든요. 이 출교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렸습니다. 재판국원들은. 우리 출교는 하지 말자. 천국 백성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 이건 좀 그렇다고. 물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재판국원이고 또 그런 권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하지 말자고 제가 만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노예에서 정치하면서는 출교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디오드레베는 아주 악한 자였습니다. 디오드레베. 가이오와 완전히 대조되는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했는데 혹시라도 순회 전도자, 단기 선교사, 목회자가 오면은요, 자기 지위가 위협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기득권이 상실되지 않을까 염려했죠. 그리고 대저활에는 성도는 교회 권위에 도전한다고 핑계하면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자기 말 안 들은 거지 교회 권위에 도전한 건 아니잖아요.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요한 사도는 자기가 직접 가서 그 악한 자를 징계하겠다 이렇게 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분은 데메드리오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앞에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일까요? 가이오 같은 사람일까요? 가이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성도이죠. 디오드레베하고는 대조적입니다. 아마 디오드레베하고 같은 교회를 섬기는데 순회 전도자들을 다 잘 대접해서 섬기다가 디오드레베에게 밉보여가지고 쫓겨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은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잘 대접하고 섬겼으면 많은 사역자들에 의해서 간증을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하고 정말 그런 분들을 여러분 다 압니다. 담임 목사도 알고 성도님들도 알고 간증을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더 잘 아시겠죠.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실한 믿음의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은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악을 피하고 선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죄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보다는 악한 걸 더 잘 모방합니다. 선한 것은 아주 힘써 가르치려고 해도 잘 익숙해지지 않은데요. 악한 것은 금방 안 가르쳐도 금방 배워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중학생 때 그때도 일진이 있었습니다. 막 바지를 나팔바지로 고쳐 입고, 그리고 일진들의 특징은 침을 아주 잘 뱉습니다. 찍 하고 뱉으면 아주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담배를 꼬나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침 멀리 뱉기 시합도 합니다. 침을 찍 뱉으면 얼마나 멀리 가는지 아무리 해도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해보려고 하긴 했는데 담배, 술, 유흥업소, 출입과 같은 나쁜 것들 다 흉내냅니다. 여러분 근데 어른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위인들보다는, 위인들을 누가 본받습니까? 잘 본받 안 받는 것 같아요. 위인전을 그렇게 일켜도 연예인이나 그러니까 위인전을 전집으로 사주는 엄마 아빠는 참 바보들입니다. 막 100권짜리, 100권짜리 필요하면 한 권씩 사줘야 되는데 집에 그냥 굴러다니면 빨리 교회 갖다 놓으세요. 교회 많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다 컸잖아요. 다 컸으니까 버리긴 아깝고. 그러니까 위인들은 잘 안 본받아요. 연예인, 악한 자들, 유행이나 장신구 이런 거 얼마나 잘 따라합니까? 모방심리는
인간의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더 잘 따라가 버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편한 것, 편해야 돼. 즐길 수 있는 것, 이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것, 자아성취나 자아도취, 더 자극적인 것, 이런 것들을 더 빠르게 모방하는 세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폭력성,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육체적이고 쾌락 우선주의를 피해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뉴스도 그렇게 제목을 뽑아야 한 번이라도 눌러보지. 여기에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 뽑아놓으면 아무도 안 볼 거예요. 그런 기사는 아무도 안 본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초대교회 밖에 비교가 되지 않는 또 다른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다 느끼고 있습니다. 차라리 초대교회 고난은 그냥 목이 잘려버리면 돼요. 그냥 불에 화형당하기, 그냥 빨리 고난받고 천국 가버리면 신앙생활 쉬워요. 사도 요한처럼 100살 때까지 살아내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였죠, 사실은. 안 그래요, 여러분?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주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요, 여러분. 그게 어디 쉽습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이 세상에 우리가 겪는 이 삶의 환경들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 박해와 비교가 되지 않는 또 다른 고난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믿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디오드레베 같은 인격의 사람이 좋아 보이고 득세하고 모방한다면 아주 세력을 얻고 저 사람이 힘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가이오나 데메드리오는 쫓겨나 버리고 이런 사람은 점차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가이오나 데메드리오처럼 진리 안에서 신실하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면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빕니다.